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마살이 사방으로 모든 대중을 둘러보고 문득 장차 설법을 하겠다는 생각을 내고 빙그레 미소하며 온화하고 총한 소리로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대들 모든 불자님들은 다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선정의 경계는 생각하기 어려워 분별로 알 것이 아니랍니다. 선정과 선정에든 이 선정과 반연도 그러합니다. 모든 탐욕과 착하지 못함을 떠나면 각관이 있습니다. 적정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며 이런 일을 초선천에 들었다 말하고 이와 같이 나아가 차례로 4, 8에서 10까지 이른답니다. 외도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항상 이 모든 선정을 닦는데 일체의 성문들과 벽지불도 또한 그렇습니다. 세간에서 모든 법의 자상을 알면 온과 처가 빈집과 같은데 이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동작도 없나니 기관이 시체를 일어나게 함과 같아서 다만 세 가지 화합이 있을 뿐 본래 작자는 없습니다. 외도가 선정을 닦으면 공성이란 소견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 법상을 미하여 일체 법을 망가뜨립니다. 만약 열애의 미묘한 선정을 잘 수행한다면 본에는 내가 없음 잘 알고 나쁜 소견 모두 없앱니다. 일체는 오직 식이 있을 뿐 모든 법상은 다 없는 것입니다. 능상과 소상도 없고 개도 없고 또한 온도 없습니다. 분석하여 미진에 이를지라도 이것은 다 머물 데가 없습니다. 지, 수 등 많은 물질 다 분별로부터 생깁니다. 그 성품을 모르는 이는 이러한 상을 취하는 것이 오색과 호색, 사색과 여색도 또한 그러합니다. 비유하면 허공 가운데 구름과 무지개 등이 갖가지로 채색함도 멱가루 올소가 온 세상에 두루하다 생각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의 생각상과 관으로 모든 요소들과 몸은 색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하여 선정에 있는 이는 항시 자세히 생각합니다. 만약 한 마음을 반연한다면 반연에 즉하여 청정을 말합니다. 그 분별한 것과 같아 그것에 즉하여 반연을 이룹니다. 선정이 아닌 것을 망령되게 생각하여 선정이라 합니다. 선정에 든 이는 세상이 모두 장식임을 알기에 법과 그리고 모든 법상과 일체 모두를 제거해 버립니다. 훌륭한 선정을 얻은 이 모든 선정을 잘 말하여 모두 선정을 닦는 사람들의 망령된 지혜로 안법을 깨뜨립니다. 만약 사람이 작은 지혜를 내어서 법과 그리고 나를 취하고는 스스로 이르기를 진실하고 참된 말이라 하여 능숙한 재주로 모든 법을 설하나 모든 법상을 개교하고 집착하는지라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이도 파괴합니다. 능상과 소상이 없는데 망령되게 차별이란 견해를 냅니다. 단맛의 성질은 열을 없애고 쓰고 시고 짠 맛은 담을 그치게 합니다. 매운 물질은 냉기를 변하게 하고 짠 것은 풍병을 멈추게 합니다. 몸속에 담과 열이 있으면 함께 학질이 생기고 어떤 때는 다만 바람만으로 어떤 때는 세 가지가 화합하여 일어납니다. 질병은 각각 차별이 있고 좋은 의사는 많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굴성밀과 육푼육분, 유사와 모든 음식 등은 중생의 몸에서 여러 가지 모든 학질을 없애줍니다. 만약 법의 자성이 있고 모든 상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약에 병을 없앨 능력이 없어 병자가 응당 쾌유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세간 사람들이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것을 보겠습니까? 선정에 든 사람이 세간을 관함은 다만 아뢰야 식일 뿐입니다. 변하고 달라지며 떠도는 것이 비유하면 요술로 만든 많은 짐승과 같습니다. 능상과 소상이 없고 온과 온이라는 것도 없고 또한 지분이 다른 것과 그리고 지분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간에는 지어내는 자가 없되 세간을 지어내서는 시방에 흩어진 간은 먼지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처음은 아주 미세하여 없다가 점차로 커져 손가락과 같이 되고 두 손가락이 어떤 때는 세 손가락의 크기가 되고 모든 물건 더욱더 화합한 것입니다. 말라가 각각 차별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뜻으로 다 없는 것입니다. 때와 승성이 지은 것 아니며 그리고
새 법이 지은 것도 아니고 또한 원인 없이 자연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업의 습기가 속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마음과 안근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로 허망하게 분별합니다. 의와 의식과 아래의 식이 널리 세상에 나타나니 요술쟁이가 요술로 여러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병 등 모든 경계는 모두 마음으로 채를 삼고 병이 아닌데도 병처럼 나타나니 이런 까닭으로 공이라 말합니다. 세간에 있는 색과 하늘의 모든 궁전 등은 모두 이 아래야 식이 변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몸에 붙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꺼번에 생겼거나 점차로 생겼거나 모두 아래야식 아닌 것은 없습니다. 습기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어리석은 본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성품은 있는 것도 아니며 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물건으로 병등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만약 물체가 공하다면 곧 능파와 소파가 없습니다. 비유하면 수미산의 부피와 같은 악연은 아직은 악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공에 집착한 사람, 이 악이 저것보다 더하답니다. 공성은 따라서 당연히 말해야 하고 비천은 당연히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비천을 말한다면 감노가 곧 독이 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은 여러 가지 소견을 내나니 모든 소견을 끊게 하려고 공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 이치 듣고 진실이라 집착하면 모든 소견을 끊지 못합니다. 이 소견을 제거하지 못하면 병들어 버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면 불이 나무를 태우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짐과 같습니다. 나무가 만약 다 탔으면 공중으로 치솟던 불기도 없어집니다. 지혜의 불이 일어나면 모든 소견이 없어짐을 얻는 때입니다. 널리 모든 번뇌 태워버리니 일체가 모두 청정해집니다. 모니께서는 이 지혜로서 미름을 이루고 해탈하셨습니다. 토끼의 뿔로 큰 산을 들이받아 무너뜨림을 보지 못했고 성녀가 낳은 아이가 화살로 사물을 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려 하면서 토끼뿔로 만든 활을 찾는단 말 아직 듣지 못했고 성녀의 아이로 하여금 누가 집을 짓게 하겠습니까? 일체법의 공한 성품은 독과 같은 몸이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색이 나면 문득 없어집니다. 공을 떠나면 색이 없고 색을 떠나면 공이 없는 것. 달과 달빛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다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아 공한 성품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입니다. 더욱더 차별이 없어 하는 것이 모두 성취됩니다. 이 몸은 죽은 시체와 같아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인데 언제나 탐해의 줄에 묶이고 경계에 끄달려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의 이치 말씀하셔서 모든 소견 끊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대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여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비유하면 재주 있는 요술쟁이가 모든 주술의 힘으로써 초목 등 여러 인연을 뜻하는 대로 만들어 냅니다. 눈안과 자기와 색과 명에 의지해서 안식이 생겼으나 요술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이 식은 온 것이 없고 가도 또한 갈 처소가 없습니다. 모든 식의 성품은 이와 같이 있고 없음에 당연히 집착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성녀의 아이와 같고 토끼의 불이나 모륜 등과 같습니다. 본래 몸이 없는 것인데 망령되게 이름만 지은 것뿐입니다. 사자, 고매, 무리 이들도 모두 불이 없거니 무슨 이유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토끼가 뿔 없는 것만 말합니까? 교묘하게 말 잘하는 이들 어찌하여 말하지 못하는가? 옛날 모든 지혜로운 선인들도 다만 토끼가 뿔이 없는 것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 망령되게 분별함이 벙어리, 귀모거리, 소경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나타낼 만한 지혜가 없고 스스로 증득한 법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의 말을 따라 굴릴 뿐 그들의 분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만약 분별을 여의면 당연히 미럼세계에 태어나 일심으로 바른 선정에서 널리 시방세계에 몸을 놔둡니다. 비유하면 하늘의 궁전과 무별과 해와 다른 수미산을 의지하여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칠식도 또한 이와 같이
아래야 셋을 의지하여 습기가 가진 것 곳곳에 항상 흘러돕니다. 비유하면 대지를 의지하여 여러 가지 식물이 발생하고 일체의 모든 함정들과 더 나아가 많은 보배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도 이와 같이 모든 식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공작새는 기세 빛나는 색깔이 많고 암수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활개치며 함께 기뻐한 것 같습니다. 선정에 든 이가 아래야 식을 관찰한다면 이것과 같은 줄 당연히 압니다. 종자와 모든 법은 더욱더 서로가 의지하여 모읍니다. 비유하면 온갖 냇물이 흘러 밤낮으로 큰 바다로 들어가지만 냇물은 그침이 없고 바다도 또한 분별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장식도 이와 같이 매우 깊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식의 습기가 밤낮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땅에 많은 보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모든 중생에게 공급하여 주되 그 쓰임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도 또한 이와 같이 모든 분별과 함께 나고 죽음 증장시키는가 하면 전이하여 정각을 이루기도 합니다. 좋은 행과 청정한 행으로 십지를 끼워놓은 후 열애지에 들어가면 심력이 원만해집니다. 바르게 진재에 머물면 언제나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땅이 분별이 없는 것 같이 알맞게 변화함이 무궁무진합니다. 봄이 와서 묵꽃들이 피면 사람과 새들이 다 즐기는 것처럼 집지식도 그로하여 선정에 든 이도 미혹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불자가 지혜 없이 진실을 떠나면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망령되이 결정 내려 말합니다. 법답지 아니한 이간질, 중생을 속이고 유혹하나 모든 법은 특별히 다르게 머물러 특별한 말을 일으킵니다. 비유하면 솜씨 좋은 요술쟁이가 주술을 잘 사용하여 꽃이나 열매가 없는 곳에서 여러 가지 꽃과 열매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보살도 좋고 교묘한 방편과 지혜로 세간에 특별히 다르게 머물면서 특별히 다르게 포진합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 부문 말씀하시되 이끌고 가르침을 끝냄이 없으며 결정되고 진실한 법으로 미럼세계에 나타나셨습니다. 6개와 18개, 12처와 장부, 뜻에 오라에 끄달리게 되니 중생으로 돌고 돕니다. 8식의 모든 개와 처, 함께 일어나 화합하여 뜻에 오랏줄을 따라 전신이 다시 후신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장부에게 말씀하시며 세상의 인연을 따라 돌고 돌며 이 일체의 몸이란 것은 잇따라 태어나 단절됨이 없습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 마살이 모든 개, 처, 장부의 뜻에 대한 말씀을 끝내니 만이보장인 청정궁 안에서 이미 두려움 없음을 얻은 모든 대보살이 모두 앞에 예배하였다. 또 헤아릴 수 없는 불보살들이 모든 세계에서 이 모임에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칭찬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대중 가운데 다시 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모든 하늘사람 그리고 천녀들이 있다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서로 돌아보며 개성으로 말하였다. 일체 선정에 든 이 가운데 오직 그대가 상수입니다. 지금 모든 보살 위에 미묘한 장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집착하는 외도의 논리 따위를 멀리 여의었습니다. 그대가 선시한 것은 6개의 청정한 장부입니다. 다만 모든 개가 화합하여 인을 따라 돌고 돌 뿐입니다. 비유하면 허공에 새가 날아간 자취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무를 여의고서 불길이 무성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중에 새의 자취 나타남과 나무를 떠나 불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의 세간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새가 날 때는 날개로 나니 공중에 자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대 말씀하시기를 장부는 새와 새의 자취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모든 유의법이 윤회하는 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와 장부가 항상 생사에 유존하면서 모든 괴롭고 즐거운 과를 받되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십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헛농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성숙하고 나면 뒤에 열매가 당연히 다시 생깁니다. 몸이란 것 또한 그로하여 선행을 닦으면 전생과 후생에 언제나 인천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항상 복덕을 닦아 자량으로
부처될 인을 삼습니다. 해탈과 모든 바람이 정각을 성취함에 이릅니다. 하늘에 태어나는 자제한 과보, 관행하면 참된 뜻을 볼 것입니다. 만약 육치를 떠난 장부라면 일체가 모두 없을 것입니다. 장부가 나고 죽음에 떠돈다면 아래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 모든 하늘의 처소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으니 지은 것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안팎의 세간이 서로의 힘으로 나고 일어나면 이 법은 저것과 같고 저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래를 여인 대장부가 윤회한다고 하면 성녀의 아이가 의젓하게 나아가고 물러간다고 말하는 것과 도끼에 뿔이 뾰족하다느니 모래로 기름을 짠다느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모인 이 가운데 모든 보살과 하늘 사람과 천녀가 말을 끝내고 공양에 대응해주는 금강장정과 모든 보살에게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다시 함께 같은 마음에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법안을 구족하여 결점이 없으며 인과 유를 다 장엄하여서 능히 다른 사람의 이론을 조복받고 자기 정취에 덕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크게 정진하였으니 알맞게 빨리 말씀하소서. 이 모임의 인천 등이 한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옵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 마살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이 법은 깊어 생각하기 어렵고 분별로 미칠 수도 없습니다. 유가의 청정한 이치는 인과 비유로 여러 펼 것입니다. 미름의 선정을 닦는 저서에서 제가 말하려 하니 그대들 모든 하늘 사람이여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금강장 보살 마살이 이 말을 끝마치고 다시 대숙인나라왕을 향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대숙인나라여 그대는 마땅히 법성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법이 어찌하여 성품이 공하며 있는 것 없이 머문다 말합니까? 이와 같은 견해에 상응하면 선정을 닦되 미혹하지 않습니다. 한 알갱이 익은 것을 먹어 본 사람은 나머지 밥알도 곧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해 하나를 알면 곧 저것도 알게 됩니다. 비유하면 낙을 젓는 사람이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성도 하나로서 관찰해야 합니다. 법성은 있는 것이 아니며 공한 것도 아닙니다. 장식이 변한 것으로 장식은 공으로서 모양상을 삼습니다. 이때 대숙인나라 왕이 개성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여 심량 가운데 개와 장부가 있으며 어떻게 하여 모든 개의 견, 습, 난, 봉이 생겨납니까? 이때 금강장 보살 마살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훌륭합니다. 대수왕이여. 그대가 질문한 것이 수행하려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 진실에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말하리니 금사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가 옛날 궁전에 올라갔다가 모든 권속을 거느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공중에서 내려와 부처님의 처소에 올 적에 그대의 손으로 타던 검은고 유리로 장엄하였고 어루만지며 연주하니 그 소리 조화롭고 우아하여 기쁨으로 무사람의 마음 감동시켰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성문이 부처님 처소에 있다가 듣고서는 본래 뜻 유지하지 못하고 각자 일어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청간대사가 가섭 등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 욕심을 떠난 사람들아 어찌하여 춤추며 희롱하는가. 그때 대가섭이 청간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살은 큰 힘이 있어 비유하면 회오리 바람과 같으나 성문은 정해진 지혜가 없어 흑산과 같이 흔들립니다. 혹의 분별을 여의었으나 오히려 습기라는 진흙에 물들었으니 만약 모든 습기 버리면 마음이 청정하여 부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대는 미세한 경계에서 그 마음 이미 통달하였고 여러 가지 세간의 논리를 명료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지위의 행상에 익숙하여 부처님의 청정한 법에 이르렀고 그대의 궁전 안에서 권석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청정하여 장엄이 좋으니 비유하면 가장 둥근 때의 달과 같다. 자제한 대중 가운데서 관행을 닦습니다. 나에게 개와 장부가 어찌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물으니 그대와 그리고 모든 불자들이여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소서. 그 모든 개의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장부라 이름합니다. 모든 개는
이것을 인하여 생기니 이러한 뜻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물기와 눅눅함은 물에서 생기고 이글거리는 불꽃은 불에서 생기고 흔들리는 모든 작업은 이로 인해 풍계를 일으키며 세계 갈피를 따라서 땅과 호응이 있고 경계와 모든 습기는 식에서 생겨 모이며 눈과 빛깔들은 모양이 각각 서로 다르나 이들은 생기기 위한 넓은 문이니 모든 유재유는 언제나 상속합니다. 이때 만이보장 자제공 가운데 지진 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함께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모든 묘한 공양구를 가지고 금강장 높은 이에게 공양을 올렸다. 다시 법의 그물을 펼쳐 그 위를 가득 덮고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라고 같은 소리로 찬탄하면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존자는 법은지에 머물러 불지에 잘 드셨습니다.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의 경계를 열어 보이십시오. 이때의 대숙인 나라왕과 모든 처녀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양, 거리로 공양을 마치고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훌륭하십니다. 금강장이여. 두려움 없음을 얻은 분이여. 지금 이 만이전에서 청정하고 가장 좋은 열애의 미묘한 법을 저희들 위하여 개연하소서. 그때 성자 관자재보살, 자시보살, 특대세보살, 문수사리보살, 보계보살, 천관보살, 총기왕보살, 일체의 이성보살과 그밖에 헤아릴 수 없는 관행을 닦는 이가 있었다. 다 불자로서 큰 위엄과 복망이 있고 관행하는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이들이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금강장 보살마 하사를 향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금강장 높은 분께 오직 원하옵나니 법안을 드러내 보여주소서. 존자는 지위와 행상을 잘 아시고 일체를 다 종합하여 아시옵니다. 열애께서 언제나 염지하시니 불자들이 으뜸으로 공경합니다. 지금 이 큰 힘지닌 대중이 같은 마음으로 권청합니다. 유가 자제한 이여 미름을 보이셔서 널리 모든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일찍이 잊지 않았던 것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법은 최고로 청정하여 멀리 말을 여의었으니 화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경전 안에서 아직은 개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인이 현법 낙주산매에서 진실한 무루계를 보셨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슬기로 행하시니 청정하여 최고임을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여러 삼매워 그리고 다란이와 모든 자제와 해탈과 의생신 10가지를 구족하셨습니다. 엄정한 부처님 3개, 불가사의한 숫자, 부처님 그리고 모든 보살, 몸의 부피 미진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털어 끝에 100분의 1과 같습니다. 미럼 부처님 3개는 모든 부처님 3개 가운데 가장 뛰어납니다. 이와 같은 관행을 하는 이 와서 여기에 태어납니다. 이러한 것 모두 어떠한 인 때문인지 원하오니 선설하옵소서. 이때의 금강장 보살마하살은 32상과 80경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무분별과 분별을 멀리 떠나 옛날 부처님의 법안을 베풀어 보이고자 하였는데 마치 사자왕과 같았다. 널리 대중을 관찰하여 그들이 듣고 받아 진일 지혜의 힘이 있음을 알았다. 곧 범천의 소리와 가릉빈가의 소리와 광장설에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로서 상쾌하고 안정되게 하니 대중이 기뻐했다. 거침없이 조화롭고 간결하며 화창한 소리, 걸라마 소리, 오타다 소리, 실리다 소리, 이사파 소리, 반차마 소리, 비람미담도로 등의 소리는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구족해서 함께 상응하였다. 듣지 못하는 이는 그 마음이 미혹되고 염착하게 되었고 음성의 상을 환히 통달한 일체 하늘 사람과 건달바들은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금강장 보살마하살이 입으로 말함이 없었으나 근본 원력으로서 그 몸의 위쪽 부분인 눈썹과 이마와 정수리에서 코, 더 내려가 어깨와 무릎까지 마치 입으로 변화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소리를 내어 모든 대중을 위하여 법안을 연설하였다. 비유하면 그 위에 임금이 많은 고유와 함께 아름답게 모래톱에 있는 모습이 본디 청결하고 장엄한 것과 같았다. 금강장이 대정진하여 이 자재청정궁에서 모든 불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그렇듯 장엄하고 청결하였다. 허공에 밝은 달빛이 뭇별들을 비추듯이 금강장 보살도 사자좌에 앉아 일체 모든 수행하는 이들을 비추었다. 달과 빛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과 금강장 보살도 이와 같이 다름이 없었다. 그때 여실전 보살마하살은 수행하는 대중 가운데 상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공경하고 모든 보살을 관찰하면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아, 대승법이란 미묘하여 부사의합니다. 열애의 경계에 불자들은 당연히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배하십시오. 생각도 없고 떼구를 여인 법. 희유하여 매우 만나기 어렵습니다. 일체의 세계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관찰하신 것입니다. 대승의 진실한 뜻. 청정하여 같이 짝할 것 없습니다. 멀리 모든 분별을 여인 전이의 미묘한 도입니다. 8가지씩의 경계와 모든 자성은 다릅니다. 5가지 복과 내가 없음을 차별하여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5가지 습기에 얽혀 모든 나쁜 분별이 생깁니다. 이 미묘한 법을 보면 청정함이 순금과 같습니다. 청정함을 얻은 이 곧 부처님의 종성에서 머뭅니다. 열애의 성품은 미묘하여서 외도나 성문의 것은 아닙니다. 일체의 세계 가운데 미렴 세계가 최상입니다. 종성을 이미 성취하고 나서 이 세계에 와서 태어납니다. 금강장 존자께서는 이미 어떠한 삼매를 얻으셨으며 말씀하신 청정한 법. 이것은 어떠한 삼매의 경계입니까? 그때 대중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큰 지혜의 금강장이시여 원하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연설해 주옵소서. 어떠한 삼매에 머물러야 이러한 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불자들 모두가 듣기를 원하옵니다. 그때 금강장보살 크게 두려움 없는 이는 모인 대중들의 지혜의 힘이 부사이한 법을 듣고 받아 견딜 만한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널리 관찰했다. 자세히 관찰한 뒤 모든 불자들이 이 법을 받아도 견딜 만함을 알고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대들 모든 불자들이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전의의 묘한 도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얻은 삼매는 대승이덕이라 이름합니다. 보살이 이에 머물면 청정한 법을 연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지의 세계 계시는 모든 열애가 기끌 숫자만큼의 나유타인데 앞에 계셔서 찬탄하심을 보게 됩니다. 훌륭합니다. 그대가 말한 것. 이것이 유가의 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열애께서도 모두 이 삼매를 행하셨습니다. 이에 자제함을 얻고 청정하여 정각을 이룹니다. 일찍이 한 부처님도 이 삼매에서 나오시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삼매는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살 가운데 이 삼매에 머무는 이 있으면 곧 부사의한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는 것이니 자신의 지혜의 경계를 증득하여 모든 부처님을 배울 것입니다. 변화가 백천후 더 나아가 미진에 이를지라도 내적으로 증득한 묘한 이치는 모든 부처님을 편안하게 머무르시게 합니다. 이 법은 모두 상이 없어서 소리와 빛을 멀리하나니 이름은 상에서 생기고 상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이 2가지 생겨남이 분별된다면 모든 법의 성품은 여유합니다. 이것을 잘 관찰하면 이를 바른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이름명은 경계의 성품 평계성, 상은 의타기의 성품, 이름과 상 둘을 함께 버리면 이것을 제1이라 이름합니다. 장식이 몸에 머물러 장소에 따라 유전하나니 습기가 상같이 쌓인 것은 의식이 얽힌 것입니다. 말라에 2가지 부문이 있으니 의와 식이 동시에 일어남이며 5가지 경계는 현전에 구르고 모든 식신과 화합하니 마치 나와 남이니 몸 안에 머물러 있음과 같습니다. 장식이라는 폭류수, 경계라는 바람에 물결이 거세지고 여러 가지 식의 파도가 생겨 상속되어 언제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보살, 법의 내가 없음을 아셔서 이미 열애가 되시고는 다시 남인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오늘 분석하여 임무와의 성품은 보고 법무와 무유법의 성품은 알지 못한다면 이런 일을 성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살, 인과 법 2가지 무아를 잘 관찰하여 곧 버리면 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진재에 머물면 곧 대비심을 버리는 것이니 공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정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희유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혜, 널리 모든 중생 이롭게 하니 엽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빛깔과 모양이 매우 깨끗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하늘 사람과 성인들께서 이것을 보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불보살도 나고
죽음의 진흙탕에 태어나셔서 부처님 목물체 청정함을 성취하시니 모든 천인들 공경하고 우러릅니다. 처음 보살의 지위에서부터 어떤 때는 전륜왕이 되고 하늘의 임금이나 아수라 임금이 되고 건달바의 임금 등이 되었습니다. 대승의 법을 깨달은 이는 이와 같은 몸을 얻어 점차로 수행하여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불자는 마땅히 일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세간, 중생이, 염정 등의 모든 법, 모두 장식을 의지하여 인이 되어서 생겨납니다. 이 인은 끼어나 견줄 데가 없어 실제 증득한 이만 선시합니다. 능작과 자제 등과는 비슷상사하지도 않습니다. 세종께서 이 식을 말씀하심은 모든 습기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환히 아라 해탈하고 나면 이것도 또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레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해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의 청정한 장식은 또한 무구지라 이름합니다. 항상 몸을 얻어 시작과 끝이 없고 사구의 말을 떠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장 아레야이니 열애장이 곧 아레야임을 악지로 인해 알지 못합니다. 열애의 청정한 장식과 세간의 아레야는 금과 반지의 관계 같아서 더욱 차별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교묘한 세공 기술자가 아주 뛰어난 숨금으로써 손가락 장신구를 만들어 손가락을 장엄하게 하고자 했는데 그 모양은 여러 물건과 달라 반지지환라 이름합니다. 현법 낙주산매에 든 성인은 스스로의 지혜 경계를 증득하여 공덕이 더욱더 뛰어나니 자타가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현법 낙주산매의 모든 정에든 이 경계가 오직 식분임을 알고서 제7지를 얻고 나서야 바뀌고 없어져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식으로 행한 것, 일체의 모든 경계는 보는 것이 비록 차별되지만 다만 식일 뿐 경계는 없습니다. 병과 옷 등 모든 물건, 경계는 모두 없는 것. 마음이 변해 경계가 생기듯 능취와 소취라 말합니다. 비유하면 별과 달 등이 수미산을 의지해 운행함과 같이 모든 식도 항상 아레야 식을 의지하여 움직입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아레야 식은 곧 미름이라 이름합니다. 비유하면 좋은 순금과 같아 빛나는 색깔이 항상 충만합니다. 자정분의 청정한 경계는 분별 경계가 아니니 성품과 분별을 여인 도리는 분별에 얻을 수 없습니다. 실체에서는 항상 있으니 선정에든 이는 관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경계에 행해지는 것, 다만 범부를 얽어맬 뿐 성인의 견해는 모두 청정하니 비유하면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경을 말씀하기를 마치시니 금강장 등 헤아릴 수 없는 보살마하살과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이 모임에 온 무왕수의 무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들여 받들어 행하였다.